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들쑥날쑥하지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고 또 모세도 있습니다만 리더자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보고 왔든지 체험을 했든지 아니면 분명한 명령을 받았고 과거의 어떤 확실한 전적 속에서 자기가 가진 증거가 있든지 그러면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일들을 체험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보았고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얼마든지 그 일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적된 어떤 그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즘 계속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도 역시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해야 사람들이 흡입하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하게 이야기하면 오지 않죠. 확실한 증거와 확고한 믿음과 여러분이 체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전달할 때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가 있었던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고 특별한 자기 생애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그리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회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이 모세는 체험했죠.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그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와 그 힘과 그 당당함과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모세가 죽었지만 후대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머리로 믿고 요즘 흔히 말하는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잘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확 뒤바뀌어져 버리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둥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고한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이 달랐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이 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14장을 보았습니다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 32절, 33절, 3절 우리 다 같이 연달아서 한번 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죠. 31절에 보면 우리들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덩치가 너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대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게 되면 밤새 울었다라는 거예요. 밤새 울었대요. 성경 본문 1절 보죠. 자, 온 회중이 밤새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3절과 4절을 보면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하죠.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엎드린 건 그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 자리에 엎으러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 요즘 우리 목사님 만날 때 특징이 뭐냐면 머리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걸 떠나서 머리가 빠져요. 안 드리면 안 드려서 빠지고 들으면 들어서 빠지고. 저는 어때요, 머리가?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합니까? 저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빠지더라고요. 또 유전적으로 빠져야 될 그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종들이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왜 힘드냐?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편할 것 같고 예배 드리면 담대하게 할 것 같지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성도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갈까 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몸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누구는 손의 역할을 감당했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했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감당했고 누구는 입술과 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여시 똑같이 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축구 혹은 배구, 농구 함께 뛰었단 말이죠. 함께 뛰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반칙을 해서 나갔다든지 해서 8명, 9명밖에 뛰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금메달을 받으다 할지라도 정말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이 받아야지. 가서 메달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는 빠졌는데 이러면 메달 받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너무나 적다라면 어떻게 하나 말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죄 정도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솔직히 헌금 같은 것도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적으면은 또 설교하는데도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분은 오늘 꼭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어때요? 그랬더니 헌금이 한 3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교회 숫자 죽으면 적은 교회로 옮기면 되죠.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희는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나오지 못하는 한 심령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생을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암에 걸렸다 난 사람, 사업이 망했다 일어났던 사람, 그리고 자식이 속색에서 겨우 혹은 아내와 남편이 정말 여러 가지 이혼의 지경에 이르다가 겨우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시 떨어져 나갔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거 코로나 하나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면 이게 될 일이 아니라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아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들이 봤는데 홍해를 같이 건너왔는데 광야를 건너면서 반석을 때리쳐서 돌 속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낭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인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죽는 그 모습이 너무나
모세와 아론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아론 이 14장 5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똑같이 12명이 갔지만 10명은 죽었다, 끝났다, 돌아가야 된다 등등 밤새 울면서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12명 중에서 이 두 사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생각을 토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믿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갔으면서 이제 시골 이야기를 하다가 그전에는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컸는데 지금 가보니까 손바닥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자리 한번 가보십시오. 초등학교 손바닥만 해요. 저는 여기 우리 9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넓혀졌습니다만 그 학교가 굉장히 넓어서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멀었는데 거기서 뭐 정말 운동회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정말 조그만 거예요. 내가 여기를 다녔나? 제가 또 이제 간석동에 살 텐데 간석동 지금 이제 헐려서 거기 뭐 향촌 마을인가 생겼어요. 그 향촌 마을 헐리기 전에 가보니까 골목이 왜 그렇게 좁은지 보르고 담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스레트 집이 있고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고 뭐 거기 겨우 리아카 하나 겨우 지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서 구슬치기 하고 놀면서 얼마나 그냥 넓은 운동장 같이 놀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게 뭐가 달라진 것이죠?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나만 자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2 정탐꾼 중에 10명 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 현상은 똑같았는데 보는 믿음의 관점이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사람의 좁은 입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쌀 가마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듭니다. 저도 뭐 예전에는 한 60kg 정도는 그냥 웬만큼 들어서 꼬너서 딱 어깨다 멜 정도 되는데 한 가마는 좀 어렵고 누가 져주면 메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천하장사 2만기 강호동은 그거 번쩍 들어서 듭니다. 왜? 쌀은 똑같아요. 근데 누가 그걸 들으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나 그리고 이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이 통치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불만일 수도 있고 또 답답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 냉장고에 한 달 먹을 거 있잖아요. 냉동실에 있는 거 다 꺼내봐요. 무지무지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엇으로 봤냐?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겁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건너서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쫓아오든지 앞에 홍해가 있든지 앞에 광야가 있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든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걸 믿는 자들은 건너갔습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죠. 근데 조그마한 환경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속버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열차를 타고 간다든지 누구를 믿습니까? 기관장을 믿는 거예요. 운전수를 믿는 것이죠. 탔으면 고속버스 인천에서 딱 올라타고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인천에 탔으면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운전수에게 맡기는 거죠. 차가 밀리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관계없이 이 운전수는, 이 운전기사는 나를 부산까지 데려다 줄 거다. 그 확신을 믿는 것이죠. 시간이 좀 더딜 수는 있어요. 또 차가 안 밀리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분명히 가는 것을 믿는 게 그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운전기사도 믿는데 하나님을 그만큼도 못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들은 아예 얼마만큼 극에 달았는지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사실은요, 도대체 저들이 그렇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살 것 같습니까? 그리고 홍해는 어떻게 건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당장 지금 내가 손해보고 당장 내가 힘들고 당장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극단의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죽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이며 특별히 10명 이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큰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큰 교회로 다 갔습니다. 아마 내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전쟁도 아닙니다. 코로나와 전쟁도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은 코로나도 종식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자들이 승리하고 있냐 이걸 보는 것이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남북 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 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태풍이 불어오고 중국이 확 난리가 나고 유럽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만큼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자들이 점점 축소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야 해서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코로나가 엄습해지고 전쟁과 기근이 점점 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출하듯이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이제는 죽었구나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얻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까지 보았는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체험을 했습니까? 근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 체험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보고 그리고 은사를 갖고 성공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디서 깨지느냐? 불평과 불만에서 깨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은사를 빼앗깁니다. 불평과 불만은 믿음을 한순간에 녹여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은 받았던 축복을 다 고스란히 녹여버립니다. 교만과 더불어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일으켜 주실 것이지만 내가 비록 상승곡선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실 것입니다. 아니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갉아먹는 그 불평과 불만의 그 악 영향을 통하여서 그는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 불평입니까? 무엇이 불만입니까? 우리에게 불평, 불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불평, 불만을 볼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로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10명은 모든 것들이 불만이었어요. 거긴 안 돼. 그 덩치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똑같이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저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면 그 장대한 백성들이 거기서 뭐하러 살겠어요? 좋은 땅이니까 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이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힘센 부족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전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전에 약한 부족들이 있었다면 그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거예요. 왜? 그 땅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정말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나에게 생기고 불평 불만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죠. 그 감사가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은 결국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언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평 불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데다. 근데 쟤네들은 덩치가 너무 써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붙여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탐꾼 중에 10명과 같이 정말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불평불만한 자들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20세 이상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탐지한,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탐지한 날짜도 40일이랍니다. 너희가 탐지한 날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 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가나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대로 여기까지 오는데 봐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반석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복도 놓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나머지 악평한 자들이 그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소망을 갖고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 광야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는, 누가 또 고생을 합니까?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이 구원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똑같이 영원한 천국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었어요. 어떻게 그 10명과 같이 불평과 불만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쟁취하며 가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절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대입해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